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요즘 새들이 인구 절벽 시대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 출생률이 0.85명이니까 한 명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시대에 어린이가 없고 아이들이 없어서 지난 팬데믹 동안에 교회가 없어진 게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진 것보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가 없고 유소년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김준환, 김연주, 신나진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예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서 이 어린아이 세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있음을 기뻐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18세기에는 인간, 즉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하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20세기의 어린아이를 발견한 이 철학자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발견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많은 회중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어린이 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내가 기르기 싫으니까,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맨발로 뛰어가서 한참을 걸어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바라고 결국 그 아이는 굶어 죽어버립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를 옆에 뉘어놓고 자기는 게임방으로 남자친구 만나다 다니다가 결국 그 아이가 아사해서 죽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큰 책임인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너무 하지 않고 있고, 오늘 세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알게 되고, 선보다 악을 먼저 알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10, 20년 전에만 해도 국광지춘대교 어린이 주일 예배 때에는 주일학교 모든 청소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이 꽉 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준환이, 연주, 나신이 3명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있어서 방해되는 존재로 한쪽으로 치우쳐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린이 자체의 존재적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어린아이가 세워지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은 아이들이 오면 물리치게 했고 혼을 내었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모든 부모들을 꾸지람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워지기 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 어린아이가 우리의 중간에 서 있고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성령님과 함께 세우고 말씀과 함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순진하고 착하고 어리고 여려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이들은 마땅히 영접받아야 할 대상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돌이킴이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자기의 호기심이 먼저 이끌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목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말씀에 항상 돌이키고 그걸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반복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근성이고 성품이죠. 또 자기를 낮추는 데 익숙함. 아까 우리 식당에서 준환이, 연지가 인사하는 거 자꾸 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은 가르쳐진 그 모양 그대로 항상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습성이 뭐가 있냐면 남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설교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인정받게 됩니까? 할머니가 입에 밥풀 들어가는 순간 인정받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사람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개념이 끝나는 순간 사람을 무섭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시간적인 어떤 그 텀만 넘어서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쫓아가고 누구나 달라붙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의 습성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죠. 또 주어진 행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순진하고 착하고 어리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어린애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국한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정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모든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세워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구원받고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내 옆집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픽픽 쓰러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문설주에 피 하나 발랐을 뿐인데 자기 새끼들은 멀쩡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눈을 확인하고 그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서의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교를 드렸을 때 그 모든 전신갑주는 서서 입는 거였습니다. 앉아서는 갑옷을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모든 것들은 서서 착용하고 서서 있어야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착용하고 앉아서 그것을 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커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안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준환이하고 연주하고 나진이가 있지만 우리 강영수 집사님, 우리 손주들 손녀를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으로 이따구로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로지 주의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태고 서로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지내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말씀이죠.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육선이 뭔 줄 아세요? 좋은 음식 이런 게 아니고, 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번제나 화목제나 제사 드릴 때에 그 물건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엄선한 좋은 재료이죠. 아주 산의 진미 이런 것보다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마름딱 한 조각만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화목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가 축복받아야 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린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보호함받고 하나님께 영접함받고 하나님께 이끌림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욕심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천사님이 계시는데 그 천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 함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라 함은 달리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세상말로 내 새끼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새끼 사랑하는데 우리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말씀은 다시는 강단에서 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결국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손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만이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그들을 업신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 앞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운데 세울 것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내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아이라고 해서 다 애기만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했다면 다 아이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운데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방법은 모든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오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실망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육이 즐겁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즐겁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찬양이 넘쳐나, 말씀이 넘쳐나, 기도가 넘쳐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실족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소자라도 업신여기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시고, 결국 그 후반절의 말씀에서는 그 손이 잘못은 그 손을 자르고 눈이 잘못은 눈을 빼고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일개 개인도 안 보호하시겠어요? 들의 백합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만 암송하고 입으로만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가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10의 1조를 해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내 사정이 뻔한데 그 사정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예물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헌금을 드리고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잘못된 11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 렙돈의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예물과 동시에 우리의 어린이와 또 믿음을 아직 찾지 못하고 신앙을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인 여기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행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적 가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신앙의 그 기준과 내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매번 이 말씀을 드리고 가슴이 아픕니다만, 왜 우리의 신앙은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앙적 자세가 돼 있다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왜 세상적인 자세로 바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믿노라,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품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 주십시오, 그 모든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르고 아빠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뢰가 왜 없냐고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성과 영성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감사했습니다. 뭐를 감사했냐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나타내신 건가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을 얘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어린아이 대신 다른 존재가 세워졌을 때 천국이 드러났겠어요? 이미 이기적이고 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드러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러내는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그 면전에 면담하시는 그 천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현장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순전하여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신뢰할 때에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면 다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전하지 못한, 강팍한 이기적인 내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씀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세계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사나운 것과 무서운 것과 악한 것을 끌고 다니는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끌고 다니잖아요. 고난을 끌고 다니고 염려를 끌고 다니고 걱정을 끌고 다니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처럼 내 길의 등불처럼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전투교회, 또 지상에서의 세상과의 싸움 속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우리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인의 품성을 교훈하시고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아이, 갓난 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아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인간의 연령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영적인 나이를 돌보아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어리숙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생활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루기까지 내가 내 몸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아이들을 물리쳤던 그 제자들을 꾸지람하셨던 그 내용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주님 곁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신앙의 믿음이 동원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통하여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가 배제되고 퇴출당하고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중심이 되는 세상, 아이가 중심이 되는 가정, 아이가 제1이 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북광주 슈닝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또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내 자식들이 이루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